(24호) 귀국 단기 선교사 김견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훈련과 양육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비전은 2002만 세계 비전이며 그 결론은 선교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는 저에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울리치에 가게 되었고 그 아울리치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선교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통해 저에게도 이런 헌신을 바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 하나님은 항상 갔었던 필리핀이 아닌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인도에 대한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고 감사하게도 교회가 저를 보내주어 저는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도착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딜 가나 보이는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듣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인도의 영적 상태를 보며 인도의 환경만큼이나 인도의 영적 상태가 참 혼탁하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도 식당에서도 차 안에서도 쉽게 보이는 우상들과 어지러운 도로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들, 여러 동물들이 섞여있는 인도의 풍경들은 마치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인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 우상이 깃들여져 이미 사탄의 소나기에 있는 것만 같은 인도의 모습들을 볼 때면 숨이 턱 막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 합숙을 하며 여러 사원에 갔을 때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가짜지만 그들의 신앙심은 우리만큼이나 진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진지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실제로 마주하며 새삼스럽지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은 것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모두 사원을 찾고 옷을 갖추어 입고 엄격하고 진지하게 예의를 갖추어 신을 대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싶은 간절함이고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갈급하고 목마른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니 마음을 다해 헛된 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동자를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바로 느껴져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답이 손에 쥐어져 있고 이 땅에 선교를 하러 와 있으니 그것이 비참하기만 한 일이 아님에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내가 왜 이곳에 인도 땅까지 와서 하나님을 전해야만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 배치가 되고 저는 키즈와 키즈의 엄마들 여성 안티를 맡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키즈에는 코로나 이후 끊어졌던 해피키즈를 다시 열고 프로세스를 새롭게 도입하려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 행복 모임인 해피키즈와 어린이 양육 레이징키즈를 힌디어로 새로 번역하고 해피키즈 책과 레이징키즈 책을 만들며 프로세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레이징키즈로 아이들을 양육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가 주어지길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동네 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행복 모임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할아버지는 늘 밝게 웃으며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너희의 집이라며 마음껏 사용하라고 레이징키즈 장소로 본인의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기도하던 레이징키즈 장소가 열리게 되었고 그 후 집에서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며 레이징키즈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이 시작되며 프로세스가 없어서 양육을 들을 수 없었던 아이들이 훈련과 해피키즈로 시즌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대신 늘 우상에 대해 교육을 받고 집에서는 늘 부모님들에게 학습을 받아 힌두 문화로 세뇌된 아이들의 가치관이 양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작은 변화일지라도 하나님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해주는 작은 고백들, 나눔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직접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썸 캠프도 열리게 해주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상식적인 이 땅에서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워 불구덩이에 던져지더라도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이들을 자라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가 끝났어도 계속해서 훈련이 이어지기를, 아이들을 통해 인도의 다음 세대에 새로운 기준과 역사를 세워지길 늘 기도하며 동력할 것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현지 간사들과 성도들을 통해서도 선교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웃들의 이상한 눈초리들,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델리 교회 성도들의 타협 없는 신앙을 볼 때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깨닫게 되며 부끄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계산 없는 현지인들의 순수한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국적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 아래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늘 느낄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언어가 달라 생기는 작은 오해들마저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는 연합선교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실 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합선교를 통해 저희 부족함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루는 갑자기 한 여성 안티가 초청 축제 후 귀신이 들려 이상하다며 신방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귀신이 들려 소리를 지르고 몸을 뒤집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침에 성경에서 읽었던 귀신 들린 처녀가 오늘 내 눈앞에 있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영적 최전방이고 영적 전쟁터임을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몇 시간 몇 차례 강력하게 기도하며 귀신은 떠나갔지만 저는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렇게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제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하게 세워져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인도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 그만큼 기도와 능력이 부족해 내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거나 은밀한 불순종들이 더욱 잘 발견되어져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죄송한 마음에 눌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라는 특수한 상황들을 통해서 날마다 저의 연약함이, 나의 교만이, 나의 불순종이,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 드러나게 해주셨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또 디렉터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의 결론은 기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저 아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로 붙들려 기도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도는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해서 어떤 면에서는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둘러둘러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들도 처음에는 답답하게만 느껴졌지만 모든 선교지 상황들이 갈수록 더 기도에 붙들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져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가 끝난 지금도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인도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거창한 것들보다 결국에는 와봐야만 알 수 있는 현지인들의 고뇌들을 더 자세히 알고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더 자세히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음을 늘 깨닫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보내며 결국에는 더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임을, 그것이 나를 선교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임을 늘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면서 선교가 끝난 지금도 그들을 위해 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의 기도의 한계를 늘 돌파해 나가는 제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신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인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 땅을 새 타작기로 삼으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인도에 백향목, 신딤나무, 잣나무, 소나무, 들감람나무를 세워 결국에는 큰 숲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인도 땅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해서 기도로 동력하며 나아가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선교의 필드를 열어주셔서 가장 젊은 날 1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이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지라는 필드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선교지에서 배운 것들 잊지 않고 몸된 교회를 더욱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길 늘 애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인도 땅으로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늘 때마다 시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과정을 돌파하게 해주시며 행복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가 되길 늘 애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